네, 다들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 이제 드디어 6월절 마지막 시간 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6월절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진도를 못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6월절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보통 정리할 때는 퀴즈를 내죠. 오이. 퀴즈. 6월절은 몇 월 며칠이에요? 1월 14일. 네, 이스라엘 날짜의 기준으로 1월 14일, 첫 번째 달 14일. 그러면서 우리가 공부했던 게 뭐냐면 분명히 이날 첫째 날까지도 여전히 그 사람들은 노예였죠. 맞죠? 그런데 그들이 이 날을 너희의 첫째로 날로 하라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믿은 사람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6월절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0일에 양을 예비해서 14일 날 저녁에 잡아서 15일부터 해방이에요. 맞죠? 예. 그래서 이 6월절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해방에 나타날 해방이라고 한 요 시점에 피를 바르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인침이라고 했죠? 네. 이거는 어떠한 인침이에요? 수동적인 인침 받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인침 받는 거예요? 수동? 능동이죠. 그렇죠. 능동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수동이 아니에요. 예. 능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뭘 받는다 그래요? 아세요? 침노를 받나니라고 하죠. 그래서 침노하면 다 차지한다라고 하신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천국이라는 것은 들어가고자 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만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좁은 문으로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 넓은 문으로 하셨다. 저희가 그걸 안 했나요? 제가 다른 반에서 했나? 언급은 하신 것 같아요. 언급은 했어요. 마태복음이고요. 11장 12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0. 예, 마태복음 11장 12절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해되셨죠? 침노한다라는 건 침략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 때로부터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택하심 받잖아요. 그러면서 천국이라는 것이 이제는 누구라도 원하는 자에게 두드리라, 찾으라, 아시죠?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6월절 어린 양도 능동적인 인침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종족의 제한이 없죠. 누구든지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서 6월절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네. 지키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어디다 인치는 거예요? 문에다가 일치죠? 네. 임방과 설주.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분명히 하루 전까지만 해도 내 집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모함으로써 인침으로써 이것이 누구의 집임을 인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집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도 나예요. 내일도 나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넘어가신대요? 이 피를 보고서 넘어가신다 그러죠. 그것이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넘어간다. 영어로 하면 pass over. 맞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뭐였습니까? 이 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뭘 잡아야 돼요? 양을 잡죠? 네.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의 대속 역시 같아요. 절대로 부족하거나 나머지가 맞는 대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완전한 대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속을 준비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죠. 수동적인 대속이 아니라 무슨 대속이에요? 이제 또 능동적인 대속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죠. 양고기가 얼만큼 필요하다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가족의 수만큼 내 이웃을 위하여서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온전하게 우리의 자유와 선택해 주셨죠. 같은 의미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다 했었던 거를 이렇게 몇 달에 한 2달 걸렸나요? 이거를 몰아서 하기 때문에 그전 것들을 기억 못 하시면 이게 뭔 소린가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네. 자, 그리고 이 양고기를 어디에서 먹어요? 문 밖에서 먹어요? 문 안에서 먹어요? 문 안에서. 안에서 먹는다. 먹는다라는 것은 뭐였어요? 하나됨이었죠? 네. 성만찬 예식도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다. 이것은 내 살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됨이죠. 양고기를 먹는다라는 것은 그분과 하나됨이죠. 네. 그리고 쓴 나물을 먹는다는 것은 동참한다라는 것도 됐었죠. 네.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 누워서 먹어요? 서서 먹어요? 서서요. 서서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그 이야기는 뭡니까? 나는 지금부터 당장이라도 떠날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서 이제 노예가 아닌 나그네입니다. 맞아요? 네.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뭐 할 준비가 된 사람이어야 됩니까? 떠날 준비가 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 6월절에서 이제 또 누가 죽어요? 장자가 죽죠. 네. 자, 그것을 대신해서 양이 죽어요. 뭐랑 똑같았어요? 이삭이 이삭이 제물로 바쳐질 때 양이 가시나무에 걸려서 있었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이레. 했죠. 네. 준비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맞죠? 네. 다시 말하면 이 장자를 뭐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양을 잡는다가 뭐가 똑같다? 나의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하니까 약간 그 기말고사 정리해 주는 사람 같지 않아요? 한번 내보고 싶기도 해요. 제가 문제 한 20개 내가지고 좀 이렇게 제가 학교에 당한 것처럼 이렇게 딱 하고서는 자 보세요. 그리고 카메라 한번 끄면 그렇게- 혼납니다. 그러고 한번 그렇게 하면 어때요? 해볼까요 한번? 예, 그럼 재밌을 것 같아. 그럼 여기서 낙제생도 뽑기. 태시아 집사님이 대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그럼 제외? 아 웃기겠다. 재밌겠죠? 근데 지금 제가 지금 그냥 이건 이겁니다. 이건 이겁니다. 하지만은
그동안에 설명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잖아요. 네. 네. 그게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함께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이거예요 하면요. 그다음부터는 막 날아가시는 거예요. 맞아요. 시간을 끌 필요가 없는 거죠, 원래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함께 공부한 그 시간이 있어야지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지 더 날아가실 수 있겠죠. 자, 좀 더 해볼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시는 건데, 자, 이 6월절은 무엇을 준비하는 거였습니까? 어떤 시간을 준비하는 거였죠?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어요? 저녁. 밤이었죠, 밤. 음. 뭘 준비하는 거라고요? 밤. 성경에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다고 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했을 때 저녁, 아침 기억하시죠? 네. 시작. 누군가에게는 끝이죠. 음. 그렇죠? 왜? 사람들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생각해서 밤이 더 끝난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밤을 어떻게 본다? 새로운 시작으로 볼 수 있다죠. 왜? 아침을 맞이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6월절 어린 양을 먹은 그 집은 그 밤이 구원의 밤이자 새로운 시작의 밤이에요. 네. 그래서 그 잠은 죽음의 잠이 아니에요. 하지만 자신의 집에 거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의를 쫓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인치민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잠이 어떤 잠이에요? 마지막 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천사가 밤에 가는 거예요. 충분히 전염병으로 죽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일부러. 모든 게 다 상징이 되는 거죠.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와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밤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깨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6월절 양을 준비한 집에 아이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것과 똑같죠. 맞아요? 우리도 부활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죽은 거예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면 심판을 받는데요, 안 받는데요? 안 받는다 그러죠.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은 죽음이에요, 잠이에요? 잠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심판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받지 않는 거예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것처럼. 개념적으로 이해되시겠어요? 그 조사 심판이 없다는 얘기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럼? 그건 여기서 하면 안 돼요. 다음에 해드릴게요. 따로. 네.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보시면 6월절은 자 행위를 조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논리예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논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있는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죠. 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단은 구원받아요. 맞죠? 거기 사람들 다 착했을까요? 다 아니요. 엉망이죠. 음. 그렇죠? 그런데 보시면 이건 또 공부할 거지만 40년 광야 생활 중에 스스로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나타내죠. 그러니까는 스스로 나타내는 거예요. 모세가 일일이 그 사람의 성격을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곡과 가라지도 역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나타내죠. 심판은 그런 거예요. 이 정도로 답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다시 6월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6월절에서 봤던 것들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침받은 순간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노예였는데 이제는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백마 탄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싸우러 나아가잖아요. 공부했던 게 뭡니까?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시련을 받고 넘어질지라도 어디에서는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고 이기고 이기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 누구도 알지 못했죠. 다 우리는 종인 줄 알았잖아요. 맨날 사단한테 핍박만 받고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뭐 하는 순간? 인침을 받은 순간. 그래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과 싸우기 위하여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라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용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때리는 싸움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함께 그분의 인침받음으로 아시겠어요? 시간적으로 예수님 돌아가신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류의 역사에 나오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예수님은 창조가 시작되고 나서 4,000년 후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럼 그 4,000년 사이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죠.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야 되나요? 그게 아니에요. 누가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자들은요. 결국에 누구를 선택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겠죠. 논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과 누가 싸우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포함되는 거예요.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인쳐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인쳐져 있고 사단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이해되셨죠? 우리가 어저께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원수되었다. 원수된 사람들은 왜 원수되었어요? 육신에 뭘 들어서? 어제 읽으셨잖아요. 김영준 지사님. 우리가 원수되었죠. 왜 원수되었어요?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는 그거를 누구의 목소리였어요? 사단의 자신의 육신의 목소리? 생각, 육신의 그렇죠. 육신의 맞아요. 생각. 육신의 네. 생각을 듣는 사람들이 여긴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계시록 13장에 나온 것처럼 누구의 인을 받는 거예요? 사단의 인을 받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분이 딱 되는 거잖아요. 6월절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받는 것이냐 그렇지 않는 것이냐를 능동적으로 구분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군사인가 아니면 애굽의 종인가 라는 것을 증명하는 스스로 나타내는 날입니다. 네, 한 요 정도를 저희가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하면서 적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들으셨으면 6월절이 상징하는 바가 엄청나게 많구나라는 것도 아셨고 이게 모든 절기의 시작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도 아시겠죠. 네. 그래서 6월절에 참여하는 자는 그 다음부터 구속의 역사를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6월절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팔절, 오순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6월절을 되고 나서부터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죠? 네, 있으세요 혹시?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6월절에 좀 더 깊이 가보겠습니다. 6월절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2장 37절, 38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네, 여기 보시면 60만이라 그러죠? 네. 그러면 장정만이면 곱하기 4를 해줘야 돼요. 예. 왜냐하면 노인들도 있을 것이고 어린이도 있을 것이고 여자들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4, 6에 24. 24. 240만. 그러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수죠.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양과 소까지 다 끌고 나가요. 그러면은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왜? 뭐 챙겨간 게 있어요? 34절 보세요. 먹을 거 챙겨간 거 있어요? 34절.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네. 지금 뭐도 못했어요? 발교도 안 된 반죽을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된. 저는요, 이 떠나는 6월절 떠나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갈 바를 알고 떠나요? 갈 바를 모르고 떠나요? 모르고. 네, 전혀 모르고 떠나요. 뭐에 기뻐서 떠나는 거예요? 구원에 기뻐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곧바로 불평, 불만이 많겠죠. 하지만 6월절의 시작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으로 떠나는 거예요. 대책이 있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이해되셨죠? 네. 6월절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나에게 대책이 생긴다가 아니에요. 내가 떠나고자 하는 자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갔다라고 한 표현은 없어요. 분명히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왜 강요된 구원이 아니었잖아요. 맞아. 근데 그 다음 주 보시면 잡족이 따라갔다 그러죠. 네. 앞으로 이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긴 하지만 이 사람들도 뭘 보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함께 떠난 거예요. 그들은 뭘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자를 선택한 거죠. 근데 못 따라오게 했어요, 모세가? 아니죠. 왜? 분명히 모세가 막을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끼리만 간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막지 않는다고요. 똑같아요. 6월절 구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 그 부름에 응한 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보시면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뭐가 나왔냐면 쫓겨났다고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난 현상이 어떠한가도 새롭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죠. 기복신앙으로. 뭐도 잘 되고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돼야지 왜 예수님 믿고 나면 이 모양이냐라고 하실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6월절을 시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구원이라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지체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뭐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쫓겨남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 롯 이야기로 가볼까요? 두 천사가 와가지고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죠. 네. 다 눈 멀었는데 롯 가정은 눈 안 멀었죠? 맞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눈 멀었을 때 우리에게 영적 안목을 주신 것은 축복이죠. 맞아요? 네. 영 안으로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네. 그래서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 난리를 쳐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뜨게 하셨어요. 감사한 일이죠. 네. 근데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지체하는 거예요. 슬픈 일이겠죠. 자, 6월절은 우리의 모든 걸 주신 거예요. 진짜로. 우리 공부한 그대로예요, 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롯의 가정에 손을 잡고서 성 밖으로 데리고 나오죠. 예. 왜? 그들을 사랑하심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6월절을 지킴으로써 나타나는 핍박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더 선택하기 쉽게 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선택하기 훨씬 쉽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디에 속하지 않았음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이 드러나는 중요한 순간이겠죠. 이해되셨죠?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내가 6월절 그거 피 바르는 것 때문에 갑자기 내가 노예 중에서 상노예였는데, 상노비 아시죠? 상노비였는데 직책이 다 바뀌어가지고 저기 하노비랑 똑같은 사람이 됐다라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바보죠. 그렇죠?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의 핵심은 우리가 바뀌어야 해요. 뭐에서? 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가치관이 바뀌어야 해요. 근데 광야 생활 보세요. 그 사람들이 노예 근성이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남아있죠?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광야 생활이 뭔지 아세요? 이 노예 근성을 지우는 게 광야 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낮추셨다라고 하죠. 그 신명기 생활 그 핵심이 그거잖아요. 너희를 낮추신 것은 하고잖아요. 다 공부할 거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광야에서 삶이 노예 근성을 없애심 그러셨는데 그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뭐가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 반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시간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노예 근성 반대, 왕 근성. 그건 모세의 이야기예요. 모세는 왕 근성이 있었죠. 어떤 근성이었어요? 자기가 구원을 이루고자 했죠. 네. 그래가지고 왕위가 넘겨갈 즈음에 가가지고는 뭐 했어요?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선동해가지고 반역을 일으켜서 이기를 했죠.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편에 서주지 않자 자신의 반역이 드러났음을 두려워해서 도망쳤잖아요. 애굽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도망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왕자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맞죠? 그렇죠. 사람 하나 죽였다고 해서 어딘가에서 살인죄로 도망친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왜? 그 당시에 왕의 계급은 신의 계급이고
평민은 짐승이에요. 근데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가 왕자가 도망칠 만큼의 위험이라면 그것은 뭐예요? 반역이라고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계속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애굽 사람을 죽였으니까 자기를 믿고서 함께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한다고 하니까는 도망친 거예요. 그리고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몇십 년 동안 있어요. 40. 40년 동안 무엇이 지워졌어요? 예전에는 자신감에 가득 찼었죠. 나는 무예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다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던 사람이 40년 동안 자기 양도 아니에요. 이드로의 양을 쳤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호화로운 생활 다 했어요. 온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다 낙향도 아니죠. 쫓겨나가지고 저기 산골에 사는 촌장 집에 애굽에서 이쁜 여자들 말고 시보라라고 하는 어정쩡한 여자. 미리암이 보니까 아론이 보니까 너 왜 시꺼먼 여자랑 결혼하니 할 정도로 어정쩡한 여자. 결혼을 한 거예요. 애 둘 낳고 40살에. 아셨죠? 근데 그 양 몇 마리 치는 게 모세에게는 아주 야망이 있었을까요? 내가 이 양을 열심히 쳐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니죠. 우리 크게 사업하신 민지사님 어떠실까요? 없단 말이에요. 갑자기 붕어빵 장사를 한다고 쳐요. 그 붕어빵 장사에 야망이 있겠냐고요. 이해되시겠죠? 모세가 그래요. 한번 볼까요? 어떤지?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3장 1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더 이상 안 한다 그랬거든. 그랬더니 계속 연락이 오는 거야. 그래서 거기 리페어 것도 많고 그래서 렌트도 네, 제가 했어요.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맞죠? 누구의 양을 치고 있어요? 이드로의 양. 이드로의 양. 40년 동안 있었는데 자기의 소유를 안 지키는 거예요.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없어요. 충분히 40년 동안 장인 집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만큼 낮아진 거예요. 여전히 자기 양을 친다고 하지 않고요.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어요. 느낌을 이제 이해하시겠죠? 네. 근데 그러니까 그에게 더 이상의 자극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왕자로 살다가 양치기를 하고 있으니. 그러던 그에게 나타난 게 뭐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죠. 다음 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비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감사합니다. 너무 길게 하지 않을게요. 오늘 이거 할 게 아니었으니까. 이 사람 이 모세를 모세의 이목을 끌만한 거는 뭐밖에 없었던 거예요? 떨기나무. 딸기나무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가 모세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이 이렇게 자아가 투영이 된 거죠. 자기가 어떤 거예요? 사막에 굴러다니는 떨기나무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임했어요? 불이 임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야 정상이에요? 타버려야 정상인데 타지 않고 있네요.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좀 참고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모세가 서 있는 땅이요. 모세 입장에서는 맨날 양 치는 땅이죠. 네. 양이 똥 싸고 다니는 땅이에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거룩한 땅. 거룩하다라고 하죠. 와, 이게 전 너무 멋있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했을 때는 어디가 좋은 땅인데 왕 있고 신전 있고 등등등등. 그래서 자기가 있는 데는 아무것도 아닌 거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광야가 어떤 땅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순간 거룩하다라는 거 배운 거예요. 아멘. 자, 광야라는 게 그런 거예요. 광야라는 게 사람들 보기에는 고생만 한 땅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누가 계시면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면 그곳은 무슨 땅이다? 거룩한 땅. 땅이다. 아멘. 그걸 배우는 데가 광야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왕 근성을 지우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이 40년 광야 생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역시 같은 걸 경험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평생에 성소 주변에 진을 치고 산 역사가 광야 생활 말고 없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는 다 뿔뿔 흩어져 살아요.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거지. 몇 번, 3번 찾아오는 거지. 광야는 어떤 생활이었어요? 성소랑 함께 지내는 거룩한 생활이었죠. 그러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엄청 중요하죠. 제 아들이 엄마랑 끝까지 잘라 그래요. 지금 이제 7살 되려고 그러는데도. 그래가지고 제가 쫓겨나서 딴 데 자요. 발로 차가지고. 이게 뭔 이야기예요? 함께 자는 그 시간이죠. 나중에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순애랑 은혜 씨가 민지 사님 같이 잘라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죽었다 깨나도 안 갈걸요 아마? 그렇죠. 왜 그럴까요? 아시겠죠? 근데 소중한 시간 있었던 거예요. 함께 자야 하는 시간, 함께 지내고자 하는 시간. 광야 생활은 그런 시간이에요. 좋은 시간이에요, 나쁜 시간이에요. 좋은 시간.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아멘. 그들이 필요가 있죠. 갈급한 삶을 살죠.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삶,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삶. 맞아요. 자, 이제 신명기 보시면 태시아 집사님 때문에 원래 하려던 거 못했어요 이제. 저기 노예근생인지 알았어요. 육신의 생각을 없애는 훈련 기간이군요. 하나님과 하나님 임재 속에서 감사합니다. 아멘. 집사님 때문에 오늘 다 망했어요. 제가 회의해드릴게요. 네, 신명기 하실게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리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해가 되시죠? 멋있네. 예. 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사랑의 생활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를 낮추심으로 노예 근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걸 먼저 하는 백성이 된 거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그전에는 사람에게 구하는 거를 먼저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집 안 준다 그러면은 집 좀 더 주세요. 그랬잖아요. 맞죠? 네. 사람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에 반응해 가서는 이제는 더 죽겠네 안 죽겠네 이 색깔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바로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휘둘리고 노예 관원이 때리면 맞고 사람에게 구하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 누구에게 구하는 걸 배웠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배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삶. 어쩔 수 없이 6월절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